먼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많은 은혜와 역사가 모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이끌림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이끌림 앞에서 작정하고 서원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한나의 서원이라든지요, 그 서원을 통해서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정말 지도자가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는 부분들, 결단하는 부분들, 그 결단이 없었다면 믿음의 조상이 아름다운 사건이 없었겠죠.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곱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고 베델에 전이 세워지고 정말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 결단도 아무리 설교 듣고 부모님에게서 신앙교육을 받아도 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서원하면서 이 모든 사건이 시작돼서 야곱이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지요. 그 외에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한 것이라든지 다니엘 21일 기도를 본인 스스로가 선포하고 작정하고 서원하면서 기도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 다 여러분 이 서원과 본인의 작정과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가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현장을 영적으로 보게 됐는데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할 때 이사야가 글쎄요 이러지 않고 본인이 이 말씀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결단하고 서원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사야서라고 하는 것이 기록될 만큼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이스라엘 향한 역사를 했어요.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세례요한 같이 광야에 외친 소리 같이 그런 하나님 부름받았다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 지금으로 따지면 백악관에 있는 왕궁에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왕 밑에서 예배드려주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는 일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사야가 왕궁에서 나라 걱정하고 나라 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인이 서원을 뻗었네. 서원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의 조명이 이사야로 쫙 가버리면서 이사야가 쓰임도 많이 받았고 이사야서가 그렇게 장대한 여러분 선지서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감동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 작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은 구체적으로 작정이나 서원에 의해서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도 내가 결정적으로 때로는 마음이 약해서 또 어두워서 또 성령의 이끌림에 대한 둔감해서 결정적으로 작정하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렇지만 뭔가 하나님의 감동 속에 이번만은 작정해야 되겠다 작정했을 때 주님께서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었죠. 제가 한때 게임에 빠져서 중독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새벽 2시까지 스타크래프트 하고 그랬었어요. 아무리 기도원 가서 은혜를 받아도 안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끊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작정하고 끊었어요. 그 후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정말 못 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못 지킬 거에 대한 두려움. 근데 내가 언제까지 목사가 맨날 게임이나 했었고 내가 이건 아니지 이런 마음 속에서 작정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움으로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끊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작정을 한 후로는 정말 그게 완벽하게 지켜진 거예요. 이게 정말 작정이라는 위력이 굉장히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박순애 전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고난 중에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여러분 그 전사님의 간증이 그냥 하나의 그렇다라는 간증이 아니라 이제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과림교회 성도들이 되길 원하고, 그런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삶의 현장 가운데는 고난도 고난이었지만 그의 삶의 현장 속에 아름다운 작정과 서원이 있었더라고요. 그 말씀은 뭐 유튜브를 좀 내려달라는 말을 너무 간곡히 하셔가지고 사실은 유튜브를 올리지 않았는데 곧 녹화는 다 했으니까 우리 교회 자체 홈페이지에는 좀 올릴 예정인데요. 저는 사실 그 간증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이게 신앙생활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좀 갖게 됐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누가 봐도 야 저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런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과 감동도 있었지만 위대한 결정과 결단과 작정이라는 것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영적으로 정말 충격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이 나름대로 은혜도 받는데 왜 나는 항상 그 모양이지? 작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임할 때 이사야와 같이, 한나와 같이, 여러분 야곱과 같이 다니엘처럼 작정하며 결단하며 서원할 수 있는 서원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조심할 거는 그냥 무작정 막 작정만 좋다고 작정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아주 깊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작정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의 아름다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작정하면 부족한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작정하는 게 싫었고 감동받는 것조차도 싫어가지고 저는 일부러 기도도 안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동 주셔서 그때 과감히 작정해서 단독 목회를 처음 나가게 됐고, 그때 만일 내가 단독 목회 안 나갔다면 저는 이 자리에도 없을 거고요, 어쩌면 저기 섬 구석에서 개척교회 하고 있는 목사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 때문에 제가 정말 앞도 뒤도 안 보고 작정을 했고, 그 작정 앞에 다가올 환난, 마치 마리아가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막 앞도 뒤도 안 보고 막 그렇게 작정했잖아요. 정말 그것처럼 저도 작정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경험했고, 정말 저의 목회의 인생이 하나님이 정말 독수리 두 날개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는데, 아무쪼록 우리들이요 작든 크든 교회를 여러분 우리 교회를 기도하며 성령님이 주신 감동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참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부흥회 전에 오셨던 분들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과림교회가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들도 여러분 100번째 여러분 이 기도 작정에 동참하셔서 가정의 재단을 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또한 여러분 새벽 재단을 쌓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항상 그 자리였던 우리의 안진뱅이 신앙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기적의 놀라운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특별히 이 100일 작정 기도회 여기 특징과 목적은 제가 좀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보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자. 이것은 물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병이 고쳐지기 원합니다. 자녀가 풀려지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번에 그런 작정 말고 좀 이런 작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5가지를 외칠 건데 믿음으로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내 영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처음 사랑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뜨거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내게 뭐 여러 가지 받고 싶은 소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소원보다 하나님, 내가 뭐 병 고침 받는 게 정말 1순위고요, 물질 막힌 거 풀려지는 거 정말 너무 중요해요. 내 자녀 문제 정말 피눈물 나요. 근데요, 내가 이거보다 그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아서 내가 처음 마음과 처음 사랑 가지고 하나님과 정말 온전한 관계로 회복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래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구구절절 이게 힘들어요 저게 힘들어요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사실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다른 것보다 내가 주님을 원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얻을 때, 솔로몬이 주님이 원하는 지혜를 구할 때 이와 함께 부와 명예도 다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얻을 때 내가 고민하는 자녀 문제, 내가 고민하는 질병 문제, 내가 고민하는 물질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 문제 많은 게 있지만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얻고 만나게 해주세요. 요즘 신앙이 너무 냉랭해졌어요. 내가 정말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한다고, 주님의 은혜를 원한다는 이 한 소망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100일 동안 정말 여러분 작정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 모든 과림교회 가운데도 큰 은혜의 역사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저도 그런 초점을 갖고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한다고, 다시 회복하기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갖고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동참하는 그런 초점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금액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작은 금액으로 하셔도 괜찮으니까, 과부의 엽전 두레돈도 받으시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금액에 상관없이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오늘 초반에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것은 우리가 이번 달 성령에 이끌리자고 했잖아요. 성령에 이끌리는데 지금 현재 주님이 주시는 성령에게 이끌리지 않고 내가 원래 살던 신앙만 살겠다, 이거 꼭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이끌리지 않고 그 외에 내가 그냥 열심히 기도하던 거, 내가 율법적으로 살던 거, 이것만 열심히 하겠다, 나 열심히 구제하던 거 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 과림교회를 향해 정말 기도하면서 주셨던 마음들을 여러분 지금 나누고, 이것 또한 성령이 이끌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중요한 핵심은 성령이 이끌려라라고 하는 초점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빛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이 있고 낮에 거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면 너희가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다녀라. 그리고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아들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과림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빛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니죠.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다 아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11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그리고 낮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4절 띄워주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둠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에 도적같이 임하는 겁니다. 그럼 어둠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낮에 있는 사람은 그날에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준비돼서 예비된 상태로 주님을 딱 맞이한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 위해서 어둠에 있지 않고 빛 안에, 낮 안에 있을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계속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해야 돼.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자는 신앙이 있죠. 영적으로 세상에 취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다 영혼의 밤이에요. 그 개인적으로 영혼의 밤이 온 것이란 말이죠. 밤에 있기 때문에 취한 거고, 밤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깊은 잠, 영혼의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빛의 아들인데 왜 너희가 어둠에 붙잡혀갖고 밤에 살아가느냐, 왜 밤으로 다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에요. 우리는 낯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허경심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낯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로 다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옆 사람께 인사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낮에 속한 삶을 사는 자가 됩시다. 시작. 자, 여러분, 빛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둠은 예수 없는 모든 삶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의 영역이 어둠이에요. 뭐 우리가 보면 껌껌한 걸 어둠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굉장히 영적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 요한복음에도 가룟 유다가 떡을 조각을 받고 나가매 밤이더라라고 하는 건 진짜 이 밤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그에게 밤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줬어요. 이 빛은 넷째 날 지은 태양빛과 달라요. 그럼 여기서 첫째 날 지은 것은 영적인 빛이요, 물질적인 빛이에요? 영적인 빛인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이 처음에 혼돈이에요, 어둠이에요, 무질서였어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감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말하자면 청소할 때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았더라의 모습으로 바꾸려고 할 때 무질서의 혼돈의 어둠이라는 흑암이 깊은 중에 있는 그 세상 다 뒤죽박죽이죠. 우리도 예수 없는 삶은 뒤죽박죽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과 같이 가는 게 있어요. 영역이 같아. 어둠인 사람은 무질서합니다. 또 어두운 사람은 혼돈이 있으며 공허합니다. 혼돈과 어둠과 무질서, 허탈함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둠의 영역 안에 들어가면 가는데 또 빛의 하나는 다르기, 빛의 영역은 또 반대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빛을 먼저 딱 선포하시고 지었어요.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싹 분리되는 거, 빛과 어둠이 분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또 짓고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빛이란 말이죠. 영적인 빛. 요한복음에도 보면 참빛, 이 세례요한은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라. 참빛, 하나님께로는 참빛이 있었나니 이 참빛이 아니라고 했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시다,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시고 마지막 날 지은 것이, 맨 마지막에 지은 것이 인간입니다. 여섯째 날 인간인데, 인간을 어떻게 이 첫째 날 지은 빛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서 우리는 빛을 따라 살도록 지음받았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서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서 다 빛을 받고 이를 통해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첫째 날 지으신 그 빛을 따라 살아가도록 지어진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타락한 이후에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에 붙들려서 무지한 삶을 살고요, 마귀에게 속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어두움은 혼돈의 삶이고 무질서의 삶이고 공허한 삶입니다. 빛은 질서고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을, 진짜를 보게 하시는 놀라운, 빛이 없을 때는 몰라요. 이게 스피커인지 이게 마이크인지. 빛이 오면 엄마 이게 마이크였네, 막대기인 줄 알았더니 진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를. 할렐루야. 이 빛이 와야 인생이 진짜 볼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빛이 오게 되면 분별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의 역사와 다스림이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 여러분 빛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라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오른다. 하나님의 빛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하나님의 빛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단순히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많이 말라기 시절에 많이 무너졌어요. 의인들조차도 믿음에서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의에서 떠나고 혼돈이에요. 뒤집박죽이에요. 믿지 않는 자,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그들에게는 뭐가?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떠올라서 그들이 영적으로 낯이 되어지고 빛 안에 사는 사람이 돼서 그들 가운데는 그 빛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영적인 모습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빛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악인을 밟게 되는 역사.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 저는 송아지가 금방 났을 때 막 뛰는 걸 보진 못했어요. 근데 송아지는 나오자마자 막 뛴다고 그래요.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뛴다. 이런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오늘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태양이 떠오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태양은커녕 어둠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요, 어둠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빛 안에 거할 수 있는 빛의 자녀로 또 빛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을 수 있기를, 하나님의 태양이 제가 여러분 있기를 원한다고 했다고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치료하는 빛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비춰지면 내 인생은 낯이 되는 거예요. 낯이 되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여러분 치료,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낯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자, 이 빛이라는 성경의 빛은요, 창세기 1장 3절 5절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5절 9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참빛,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는 고린도서 4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에 가려진 것이다. 이 복음에 관한 얘기죠.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이라고 말하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즉 이 빛은 복음의 빛이 있어요. 복음의 빛. 따라서 복음의 빛.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 빛이에요. 빛. 할렐루야. 이 말씀의 빛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참 빛이지만 이 말씀이라는 빛이 있어요. 또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 대답하시되 낯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빛을 본다는 거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이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물론 이걸 예수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낮에 다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할렐루야. 교회 다니면서 왜 실족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빛의 빛이라는 것은 낮이라는 이런 차원, 하나님의 역사가 비춰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빛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선포하셔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빛이, 여러분 이것도 뭐 빛이 나오지만 빛이 고장난 빛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빛이 제대로 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빛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좀 사람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거는 첫째는 어둠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우리가 좀 아까 성경에서도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죠. 밤에 다니면 이렇게 있어요. 밤에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12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에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 비결은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는 거예요. 어둠은 밤이, 그러니까 어둠은 빛이 없으면 어둠이 되는 건데 이 어둠이 붙잡는다고요. 어둠은 어둠의 주관자가 있잖아요. 영적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빛도 영적인 거고 어둠도 영적인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물질적으로 전등 켜면 빛이 나오는 이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빛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어둠의 주인은 마귀예요. 어둠의 주인 마귀가 먹구름을 갖고 다니는 거, 흑암을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흑암을 갖고 있다가 암흑개가 좋은구나 확 잡으면 그 인생이 어둠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붙잡히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둠에 붙잡힌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겁니다. 어둠의 사람과 빛의 사람. 즉 빛의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어 빛의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어둠에 붙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둠에 붙잡히면 어두운 삶을 살게 되고 영혼의 밤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영혼의 밤이 되면 어떤 삶이 일어납니까? 첫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밤에 다니는 자, 우리 12장 35절에 보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에 다니면 자기가 가는 길을, 내가 지금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내가 어떤 길을 가는지를 몰라요. 교회도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하지만 죽는 신앙생활을 가는지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지금 화를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본인이 가는 길을 몰라요. 빛의 자녀도 어둠에 얼마든지 붙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어둠에 나도 모르게 죄짓고 붙다 폈다 할지라도 이 예배 드리면서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어둠이 내 마음속에 빠져나가고, 정말 다시 한번 빛 대신 주님에게 붙들리는 내 영혼에 밤이 오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낯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 다니는 자는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어둠에 붙잡힌 사람은 그 가는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지? 이게 막 다 혼돈되는 거예요. 이게 어둠에 붙잡힌 사람의 특징입니다. 보지를 못해요. 내가 가는 길이 안 보여.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가 안 보여. 인생의 목표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에 붙잡힌 사람이 밤에 다니는 자는 실족한다고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자꾸 시험 들고 실족하는 사람의 특징, 어둠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빛 가운데 다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빛이 잠시 동안 있는데 빛 가운데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그놈에게 붙들려 갖고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어둠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하나님의 빛이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꼭 빛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빛의 사람이냐 어둠의 사람이냐, 이 기준은 빛이 있느냐 없느냐죠. 아까 빛은 예수님이시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근데 그 말씀이 머리로 아는 것은 나를 못 비춰요. 성령으로 알게 되면 그 말씀이 심령과 골수로 찔러 쪼개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이 알게 했어요. 말씀이 내게 빛이 되고 있느냐, 머리 지식으로 끝나느냐, 중요하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춰주셔서 내 영혼을 살게 한다면
내 영혼의 인생에 어두운 인생을 확 조명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을 보게 한다면 그 말씀은 당신에게 빛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했어요. 빛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인생의 빛을 낫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난 터널 끝이다. 내 인생의 어둠은 끝이다. 이제는 어둠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역사.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사람이냐는 빛이라는 자원이 있어야죠. 예수가 있어야 되고 나의 속에 비춰주시는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비춰주시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두움이라는 건 그 빛이 없다는, 말씀의 빛이 없고 성령의 빛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희미한 상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빛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냐 빛이냐도 참 중요한데 이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빛의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예수 믿고 빛의 아들이 됐는데 빛의 아들도 어둠에 붙들린다니까. 더 중요한 것은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빛이 있느냐 없느냐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은 주님 자체이시고 주님의 역사이신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자꾸 어둠에 붙들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어둠에 붙잡히지 마십시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뭐 말씀은 씨앗이에요, 그죠? 말씀은 빛입니다. 근데 이 씨앗이요, 새가 와서 먹어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나무가 자란 다음엔 새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새가 와서 깃들 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빛의 아들이 돼도 어린아이 신앙이면 어둠에 자꾸 붙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씨앗의 수준으로, 말씀이 심겨진 수준으로 살면 안 되고, 어둠이 나를 붙들 수 없도록, 어둠의 주관자가 나를 붙들어서 내 영혼에 자꾸 어둠에 우울과 안 되고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 역사는 희미하고 내 인생에 자꾸 사탄이가 자꾸 어둡게 내 영혼에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게,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게 하는 이 역사가 충만하고 영혼의 침체, 깊은 침체, 영혼의 깊은 잠을 자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도 아무 느낌도 없이 살아가게 하는 이런 역사에 붙들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신앙이 씨앗의 신앙이 되지 말고 빨리 살아나고 성장해서, 마귀야 네가 역사해봤자 너나 생명 못 건드려, 네가 깃들 뿐이야, 네가 잠시나마 나를 핍박하고 역사할 수 있어도 나는 너 때문에 이 씨앗이 먹혀지지 않고 이미 자라난, 어둠에 붙들릴 수 없는, 나는 강력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 위해서 빨리 성장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 어떤 사탄의 역사에도 붙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붙잡히면 걷잡을 수 없이 미혹되고요, 나도 모르게 눈이 멀은 사람처럼 무지하게 되고 속아가지고 막 무너져 가는 거예요. 어둠에 붙잡히면 내가 가는 길을 모른 채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타락으로 떨어집니다. 어두우니까 자꾸 미혹되고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자꾸 깊은 더 잠을 자는 거야. 아무리 충성하세요, 몰라. 예배하셔야죠, 몰라. 말씀 예배 깨어서 영적으로 들으십시오, 몰라.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계속 여러분 잠자는 자가, 잠자는 사람에게 태우나 일어나, 승우나 일어나, 몰라. 우리 아이들은 잠잘 때 건드리면 얼마나 성질내는지 몰라. 원래요, 잠자는 자를 건드리면 성질내요. 영혼의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을 건드리면 화가 나겠죠. 여러분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시는 분 아멘.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 성도들은 이미 빛의 사람이요, 빛의 아들이 된 거예요. 마귀는 택한 자도 넘어뜨린다니까요. 어둠으로 확 잡아버려. 그러면요 우리 심령 속에 계속 어둠으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이 끌고 다녀. 그러니까 본인이 못 보잖아요. 속용되잖아요. 어둠에 붙잡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이 어둠의 행위에 붙들고 계속 끌고 다녀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죄악의 길을, 멸망의 길을 갔어요. 그런 다음에 주님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이죠. 불법을 행한 자여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되면 어찌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붙잡히지 말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나는 빛의 자녀인데 어둠의 권세가 자꾸 쫓아와요. 나를 붙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주님이 내게 더 인생에 비춰주셔서 어둠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힘입기 위하여, 예수 피를 힘입기 위하여. 예,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름대로 성령 받은 사람이고 능력 받은 사람인데, 야, 옷을 벗기는 놈이 있네. 이 영적인 예수님의 믿음의 옷을 벗기는 놈이 벗기는 능력이 너무 강력한 거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짐진 것처럼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니, 이 사망의 몸이 생명에게 삼켜지기 위해서 하늘에부터 오는 처소, 바로 이 부활의 몸과 같은 이런 것이 영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는 부활이 아니지만, 죽은 다음에 부활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부활의 몸과 같이 강력한 영적인 옷을 입혀주는 것인데, 그 옷이 뭐냐면 성령을 통하여 입혀주시는 능력의 옷이요.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짐진 것처럼 막 탄식하며 벗은 자가 되지 않으려고, 마귀에게 붙들리지 않으려고, 옷 벗겨진 자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 과림교 성도들이 이 말씀을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그냥 책가방도 왔다 갔다 내가 다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면 자동적으로 신앙이 좋아지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어둠에 붙들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을, 능력을 힘입어야 여러분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고, 예수님 믿은 빛의 아들들도, 낫의 아들도 어둠에 붙들려서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으니, 우리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성령 충만과 능력을 힘입어서 이 사망의 몸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역사를 위해 몸부림을 쳤다면, 우리도 거룩한 이 믿음의 몸부림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 사모하고, 예수님 내게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내 영혼이 밤이 되지 말게 해주세요. 시험 드는 사람, 침체되는 사람, 타락하는 사람의 특징, 먼저 어둠이 그를 다 점령해 버립니다. 어둠이 점령해서 밤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조각을 받음에, 조각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고 예수님의 빛 안에 있으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닌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걸 허용하죠. 조각을 받을 때 주님이 허용합니다. 예수 팔켜서 허용해요. 딱 허용하고 주님이 빛 비추신 거를 딱 멈추니까 조각을 받음에 밤이더라. 그때부터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서요, 어둠의 권세에 붙들리지 않도록 참 힘써야 되는 거죠. 태양이 아무리 비춰도 먹구름이 끼면은 그 밑은 어둡듯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가 지금도 살아있을지라도 내가 어둠에 붙잡히면 그 인생은 어둠이 되는 겁니다. 밤이 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영혼의 깊은 어둠 속에 살 것인가? 우리는요, 이 어둠이 떠나가고 흑암의 영이 물러가고, 졸음의 영과 흑암의 영, 혼돈의 영, 타락의 영,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떠나가야 됩니다. 더러운 어둠의 귀신의 영이 물러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태양이 팍 떠오르면요, 이제 마귀가 이제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 말씀에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대로 살면 어둠에 붙들립니다. 정욕대로, 세상적으로, 마귀적으로, 이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다시 한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이 세 가지가 사춘입니다. 마귀적인 게 세상적인 거고, 세상적인 게 정욕적인 거고, 요 사춘들이 자꾸 찾아오면 어둠이 붙들립니다. 목사도 붙들려요. 목사도 부흥회도 하고 능력도 해가다가 어둠에 붙들리면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목회도 무너지고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도 순식간에 무너져서 목회 그만뒀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육신대로 살면 어둠에 붙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실 죽여라. 이 말은 육신이 원하는, 야,
너 피곤해서 기도 안 한다 내버려. 너 그것 따라가면 안 돼. 내가 빛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충만하고 성령의 도움을 입으려면 내가 육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 돼. 힘들어도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영을 쫓는 거예요. 영을 쫓는 게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찾고 가면 막 기도 때 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탄이가 어둠이 붙잡으려고 막 혼미하게 하고 별짓 다 하지만, 그래도 막 참고 믿음으로 영을 쫓아서 몸의 행실을 막 죽이며 신령한 선한 싸움을 할 때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 인생에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갑자기요 암이다, 갑자기 우리 인생에 어둠의 그림자가 먹구름이 확 찾아올 때 있어요. 그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빛의 능력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확 비춰야 될 때입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시험 들고 여러분 실족해버리면 안 돼요. 실족시킬 때, 주님 저도 시험 들려고 할 때, 누군가 때문에 속상해서 미운 마음 때문에 시험 들려고 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내가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어둠을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밀어주셔요. 빛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욕적으로 세상적으로 마귀적으로 살면, 또 세상 것을 자꾸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인데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내가 원수가 되면, 주님과 좋은 관계가 안 되면, 빛과 멀어지면 자연히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12절에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죠. 문제는 육체의 생각과 정욕의 생각 이 자체가, 이게 정욕적인 건지 영적인 건지 자체를 분별을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남들의 것은 잘 분별해요. 가르칠 때는 잘 분별하는데 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이건 나를 위한 거지, 육을 쫓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둠에 붙들려요. 어둠에 붙들면 빛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대부분 특징, 어둠에 붙잡힌 사람 특징, 하나님의 역사가 희미합니다. 빛이 사라져요. 영혼의 기쁨, 어둠에 들어간 사람은, 그리고 두 번째, 실족을 잘합니다. 시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 주소가 어둠이기 때문이에요. 빨리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낮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기가 비가 오고 여기가 비가 안 온다 칩시다. 비 맞는 곳에 있으면 안 되고 빨리 나와야 돼요. 빛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제가 우리 청년들과 나눴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지식까지도 우리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9절에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인데,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 우리 새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새 사람을 입었잖아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에까지, 다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이 지식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예요. 지식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은 났는데 예수님을 알고 빛의 자녀가 된 것 같은데, 이 생각은 여전히 옛사람이고 생각은 여전히 어둠에 붙들렸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에, 어둠의 생각에 다 붙들려 있어요. 그러면 어둠에 붙들려 사는 거죠. 어둠에 붙들려 사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역사가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에 거하여 주님의 빛의 역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어둠에 붙잡힌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낯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기 11장 여러분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낮이 12시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은 한낮이라는 얘기인데,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낮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둠의 사람인데 속이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는 어둠의 사람인데도 낮에 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저절로 잘 되죠.
하나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저절로 복이 되죠. 잘 형통하고 그런 거야. 근데 어둠의 사람도 낮에 다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빛의 사람도 낮에 다닙니다. 그러니까 낮에 다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세상의 빛을 본다는 거예요. 첫째, 세상의 빛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자꾸 어둠만 보이신다면 내가 영적인 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낮에 다니는지 밤에 다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세상의 빛을 본다는 거죠. 두 번째,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어둠의 사람은 낮에 다니기에 그 빛을 보니까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둠의 사람이 밤이 되면 실족하죠. 그래서 멀쩡한 사람, 성가대도 하고 뭐 때로는 뭐 안내위원도 하고 열심히 잘하던 사람이에요. 이 교회 가운데 영적인 낯이 있어서, 빛이 있어서 빛 가운데 다녔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다가 영혼의 밤이 오니까 바로 시험 드는 사람. 이게 원래 어둠이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 속에 빛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밤이 오면 실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빛에 의해서 낮이 된 것인지, 내 속에 진짜 빛이 있어서 낮에 거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있어요. 롯은 사실 빛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잘 됐냐? 빛의 사람인 아브라함 옆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가죠. 어둠의 소돔 고모라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가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 있는 거 다 까먹어요. 어둠을 바라보면서 실족하게 되죠. 점점 나중에 다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도 부모님이 빛의 사람이어서 부모님의 그 빛을 비추는 또 빛의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없어도 잘 되는 것 같아도 이것이 내 속에 빛이 있어서 빛의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잘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내가 어둠의 사람인데 빛을 밝힐 수 없는 사람인데 그냥 빛 가운데 교회 다니고 여러분 믿으니까, 물론 이것도 정말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어둠 가운데 다니는 것보다 훨씬 좋은데, 문제는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에 어두움은 반드시 찾아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개인적으로 볼 때도요, 인생에 어둠이 찾아와요. 예수님도 어둠이 찾아왔잖아요. 왜? 십자가 질 때는 어둠이라고 했어요. 마귀가 마음대로 짓밟아요. 핍박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빛의 사람은 어둠 속에서 그 속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바울에게 인생에 사역하는데 어둠이 찾아옵니다. 핍박과 수많은 어둠에 막 감옥에 넣고 매를 때리고 별짓 다 했는데, 바울은 감옥의 어둠 한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그 속의 빛을 보고 그 속의 성령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십자가로 승리하고 그 뒤에 엄청난 하나님의 어둠의 터널을 지난 다음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낮에 다니는 사람, 참 오늘 아마 이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은 낮에 다니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사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원래는 어둠의 사람인데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빛 옆에 있다 보니까 주님이 이적을 행하고 오병이어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더라고. 우와,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요, 낮에 거하니까 실족하지 않아. 주님의 역사, 예수님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실족하지 않아. 근데요, 어둠이 찾아오니까 그 속이 원래 어두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배반하고 팔아버리고 실족하고 자살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다시 한번 본질이 빛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모든 인생에 어둠은 온다니까요. 목사도 오고요, 예수님도 왔어요, 바울에게도 왔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에 어둠이 와서 바벨론 포로기가 됐어요. 그러나 그 속에 빛이 있는 사람은 어둠을 뚫고 승리하더라 이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낮에 다니는 것이 어둠에 다니는 것보다 훨씬 좋지요. 그러나 낮에 다니면서 꼭 주의할 것,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 빛의 아들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본질이 낮에 다니는 자가 되고 빛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낮에 다닌다는 것은 빛의 사람, 빛의 역사, 빛의 공간,
빛의 조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여러분이 낮에 다닌다는 건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 인생이 어둠에 다니지 않고 낮에 다니기 원하시면 아멘. 주님의 조명 가운데 다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사는 겁니다. 말씀 안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낮에 다 거하는 거죠. 그러나 예배 드리면서도 그 자기 자신의 영혼의 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밤이 왔다고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은 내 속에 강력한 빛이 있어야 돼요. 나를 뒤덮는 영혼의 밤이 어쩔 수 없이 고난의 밤이 옵니다. 믿음 좋은 사람 목사에게도 연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단 때는 하나님이 와서 빛으로 능력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터널을 지나가야 합니다. 고난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속에 빛이 있는 사람은 그 실족하지 않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시험 들고 목회 그만두고 좌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낮에 다니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빛의 조명을 받도록 예배생활, 기도생활, 영적생활에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힘쓰는데도 내 영혼의 밤이, 연단의 밤이 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세상이, 내 가정이, 물질이, 환경이, 사람이 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왕따시키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정말 요즘 되는 것도 없고 어둠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는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빛이 있어서 실족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고 승리한 것은 그 안에 빛이 있으므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신앙이 돼서 내 삶에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은 간증이 되고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늘 말씀대로 낮에 다녀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빛에 거해요. 그러나 여기서 머무르지 말자. 빛의 사람이 되자. 본질이 빛을 발하되 꺼져가는 등불의 빛이 되지 말자. 할렐루야. 꺼져가는 등불 되지 말고요. 우리 좌우 옆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어떻게 인사하면 강력한 빛을 발하는, 낫을 만드는 광명이 됩시다. 자 보세요. 여기 어둠이에요. 작은 반딧불 비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어둠이에요. 강력한 10,000와트를 비추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보이지만 모든 사람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요, 나도 살지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서 남도 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고, 이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간증을 들어서 알겠지만 박순애 전사님의 삶을 통해서 어두움이 많았죠. 어두움 터널 속에서도 그런 영적으로는 빛의 사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서원하며 심어가며 살아갔어요. 그 뒤에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역사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그 진짜 남편이 얼마나 조폭입니까? 자녀도 있는 사람인데 결혼해가지고 아내 맨날 패고 바람 피고 이혼하면 칼로 찔러 죽인다고 하고, 이런 어둠 속에서 그 남편의 얼굴이 나중에 천사처럼 바뀌었잖아요.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됐어요. 정말 그렇게 그 밤이, 어둠이 완전히 어둠의 영이 인생 속에 확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비추는 강력한 빛이 가정을 비출 뿐만 아니라 그 가정 다 신학교 갔어. 가정 전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됐어. 와, 더 나아가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마다, 지금 뭐 한국에 여러분 정말 큰 교회들 치고 안 간 교회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해외도 그렇고. 저도 뉴욕의 프라미스 교회 갔다 왔는데 거기도 다 갔다 왔어요. 뉴욕의 제일 큰 교회가 프라미스 교회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더 많은 빛을 비치게 하는 거죠. 전에 한번 윤보한 감독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부흥사역을 하재요. 그래서 아유 저는 부흥사 아닙니다. 그 속에 불이 있네, 불. 그러는 거예요. 뭐 어디가 불이 있어요? 이분이 영안을 갖고 보는 거예요.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나는 모르겠는데. 근데 시작을 했었는데 전에 한번 내가 하다가 그리고 따라다니는 것도 싫고 내 스타일도 안 맞고 그래서 중단한 적이 있어요. 중단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감독님 또 만났는데 그런 얘기는 거예요. 뭐 쉬어봤자 뭐 더 빛이 빛나지도 않네 뭐 그러는 거예요. 보여요?
이게 사람마다요, 우리는 모르지만 영안을 뜨고 보면 이 빛이 밝기가 보이는 거예요. 룩스가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 하나도 못 비춰서 어둠에 사로잡힐 수 있는 빛이 있고 꺼져가는 등불인 신앙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빛이 너무 밝아서 많은 일을 비추고 그런 빛이 있단 말이에요. 이 빛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진짜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낫을 만드는 사람. 뭐를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에 태양빛이 있으면 낫이 되는 거죠. 우리가 빛의 사람인데 어떤 빛의 분량이냐, 강력한 빛이 돼서 어두움이 붙잡히는 게 아니라 어둠에 붙들린 자들의 심령까지 비칠 수 있는 강력한 빛의 사람, 낫을 만드는 사람. 내 가정이 남편에 의해서, 자녀에 의해서 어둠이 다 몰고 왔어. 우상 숭배하고 무당 집안이어서 어둠을 다 몰고 오고 저주를 몰고 왔어. 근데 내 속에 빛이 너무 강력한 거야. 이 빛에 의해서 그 가정이 다 은혜롭게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이태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민족보호가 운동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무당 딸이랑 결혼했어요. 그러니 그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어둠이 밀려왔겠어요. 그런데 그 무당 딸이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어둠은 여전히 그 인생은 어둠이에요. 목회가 치질나게 안 됐대요. 근데 그 여자분이 기도하고 그 귀신을, 무당의 역사를 이기려고 그러니까 막 때로는 막 화장실에 뛰어내려 죽어라 막 귀신이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어둠을 이겨보려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그래서 나중에 하도 안 돼서 이태희 목사님이랑 그 사모님이 진짜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자기 가정의, 자기 삶의 역사는 이 어둠의 형을 이기고, 그런 다음에 그 목회가 크게 보면 대형 하나님 교회가 되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그 집안이 어둠이 충만하고 어둠의 영이 따라다니는 그런 집안, 강력한 역사였지만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이겨가지고 여러분 빛을 밝히는 아름다운 광명 같은 삶이 된 거지요. 뭐 박순애 전사님의 삶도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남편이 그렇게 못되고 그렇게 악랄한 사람, 그런데 그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이미 좀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 세 번째가 빛의 사람인데, 여러분 이 빛의 사람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다니는 사람과 빛의 사람은 다른 겁니다. 우리 빛의 사람이 어둠에 붙잡힐 수도 있고 밤에 다닐 수도 있고요, 빛의 사람이 낮에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빛의 사람이 되려면 빛이 있을 동안에 신기하네, 하나님 역사 신기하네, 이러고 끝나면 안 돼. 빛을 믿어야 돼. 빛을 믿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남편분들, 나는 신앙이 없지만 우리 아내 보니까 하나님 역사하셔. 하나님 역사하는 거 믿어. 하나님 역사하는 거 믿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빛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그 권사님의 남편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믿겠다고 해놓고 안 믿는 거예요. 병이 나서도 안 믿어. 불치병 치료 받아도 안 믿어요. 오늘 이 중에도 빛의 낮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니까 지금 낮에 다니기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고 교회 다니는데 아직도 여전히 진짜 속이 빛의 사람이 안 된 분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빛을 믿으십시오. 빛에 다니고 빛을 믿어. 어둠에 다니면서 빛을 믿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 되지도 않습니다. 빛에 다녀서 빛의 역사를 받으면서 빛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진리를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된 다음에 이 빛이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빛이 좀 더 강력해지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내 속에 빛이 있어 빛을 발하는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이 빛이 나오면 내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려워도 내 속의 빛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 영혼이 밤이 찾아와도 내 속에 빛을 보고 나아간다.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데 질그릇 속에 보배를 지녔으니 이 보배는 예수죠. 예수의 빛이 있으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겉구름을 당해도 당하지 않는다. 왜? 내 속에 그 강력한 예수의 빛이 있다는 거죠. 그 빛이 강한 만큼 어둠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 되면 이 빛이 밝기가 약한 만큼 세상의 어둠과 영혼의 밤이 되면 그 암흑이 나를 침범해요. 내 마음까지 침범해 오는 거죠. 빛의 사람은 이 빛을 세상 속에 드러내서 낯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런 후라시, 여러분 이 핸드폰 후라시로 무슨 낯을 만들겠어요? 이게 안 되죠. 이거 갖고 되는 건 아니고, 안 고장났어요. 이거 갖고 되는 건 아니고 내 속에 빛이 어느 정도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독교가 많이 어려운데요.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 빛을 회복해서 빛을 나타내는 강력한, 마치 빛을 반사하는 달의 빛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태양 빛은 다르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본질이고 우리는 반사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향해 하나님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서 가정을, 이 지역을, 이 나라를 어둠이 주관하고 점령하려고 하는 이 모든 세계 속에 어둠의 주관자를 몰아내버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빛의 역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빛 대신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시는 그 빛을 보므로 우리 가족이, 우리 신앙이 여러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빛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걸 만들어가는 진짜 빛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셔서 다시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서 빛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